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흥설 목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간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가방 업체인 여러분 샘소나이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샘소나이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힘센 장사였던 이 삼손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 삼손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의 그런 긍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삼손의 그 실제 인생이 어땠느냐? 그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삼손은 성경 사사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사사기 그 13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본격적인 그런 삼손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즉 그의 삶을 망하게 한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발견되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첫눈에 반하고 말죠.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떼를 쓰면서 간청을 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죠. 왜냐하면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서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기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을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그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 좋은 대로. 또 오늘 본 3절에서 삼손이 말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것을 또 원어로 보니까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정신과 딱 부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이 사사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대가
너도 나도 어떻습니까? 다 눈에 좋은 대로, 각자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정치인이라든가 목회자들은 대개 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쓸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흉내쟁이로 전락한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잘못된 자리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고, 동시에 삼손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느냐? 사탄이 사용했던 그 수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눈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 여자는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했던 선악과 같은 존재였다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 눈에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재미있게 해석한 글을 봤는데요. 이 장면은 다윗이 지금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곳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서 있던 곳은 왕궁 옥상이에요. 일반 가정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상식전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날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목욕하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인식될 정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자에게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 내면에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그 다윗의 내면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쉽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삼손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병들어 있었다. 이런 일련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의 경고입니다. 경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는데요. 이 안목의 그 정욕을 눈의 욕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
타락되어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고질적인 본질적인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심을 하는데 힌트를 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 나름의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그 세상적인 안경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는 사건, 그것을 바로 소위 말해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의 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의 안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안경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삐딱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로 그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안경으로만 편견된 자신의 안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저게 좋다 하면 처음부터 열까지 다 좋은 거예요. 싫으면 처음부터 열까지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판단을 하게 될 때 어떤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선입견, 자신만의 그 안경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선 속에 악이 있을 수 있고 악 속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만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판단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잘 모르죠. 왜? 세상적인 안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안경을 바꾸어 달라고요. 그 사람의 내면은 보이지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무너져버린 이 삼손과 같은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트렌드가 뭡니까?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 안경을 낀 채 탐욕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 안경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마련해 주신 정말 이 십자가표 안경으로 갈아 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지금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롯은 니고데모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안경을 바꾸기 전에 자기 나름의 안경을 쓰고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외모 겉으로만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인 거예요. 롯의 안경이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롯은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에 취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 벅찬 꿈을 제시하는 비전의 대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바꿔 주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조카 롯처럼 이 겉에 화려한 것만 바라보는 그 롯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바라기는 조카 롯의 눈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경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해서 눈의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즉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눈의 욕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우리 눈의 욕망대로 바라보면 실망뿐이고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 그 불평 속에서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와 그의 젊은 사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집을 에워싸요. 엘리사의 젊은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해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젊은 사원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을 것이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엘리사는 여호와께 이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했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을 때, 즉 그의 안경이 바뀌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바꾸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곁에서 보호하시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마다 정말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와 또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자신의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안경이 바뀌어야 돼요. 안경이 바뀌어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안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안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눈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을 망하게 한 첫 번째 그 원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자기 눈의 욕망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삼손의 문제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낭비하는 태도를 가졌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어때요? 삼손은 소위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삼손은 죽기 전까지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제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스쳐 지나가는 한 문장이라도 이 삼손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인생.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데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끝내버렸던 인생. 이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제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가슴 아프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은 그 인물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설교하는 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공격 목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 한번 아프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가슴 한번 아프게 하고 한번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신분을 잊은 채로 삼손처럼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손처럼만 살아라. 너 힘 있잖아. 힘 있겠다. 위로부터 주목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현란한 그 은사 가지고 그냥 여자 따라다니는데 마음껏 사용해라. 이게 우리 내면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그때도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뭐 십자가 사명이니 인류 구원이니 그런 거창한 얘기 떠들어대지 말고 네가 배고프면 너 능력 많잖아. 그 능력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그리고 간단하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온 천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잖아.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사명 같은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삼손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냥 자기 한번 편히 사는 데나 마음 쏟으라. 그 음흉한 목소리가 우리의 기전을 향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인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쉽게 살아.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사소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의식, 사명의식 이건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사소한 데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크게 뭐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하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대충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것인데 그저 현상 유지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사는 거, 대충 무기력해 사는 거 이것도 나쁜 겁니다. 이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시에 악한 블레셋에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게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을 함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에 만취해서 그냥 기쁨에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에 더해서 사명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한 짓을 저지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기력하게 대충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 것도 나쁜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요,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빠짐없이 기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참고 사랑하느니 그냥 미워하고 말자 하다가도 하나님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사람 미워하는 데에 제 에너지를 낭비할까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처음 신혼생활은 어때요?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조금 연륜이 생기면 어때요? 그냥 그러려거니 하죠. 왜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갑도 없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주 경고등이 막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도 여러분 에어컨 다 꺼야 돼요. 에어컨 켤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기름이 다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도로 중간에 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라디오도 다 꺼버려요. 혹시라도 기름 닳을까 봐.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기름이 똑 떨어져서 서는 일이 없도록 긴장한 상태로 집중해서 목적지까지 가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저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주유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둘러볼 것 다 하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남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간섭할 것 다 간섭하면서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것에 그 귀한 은사를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 높은 곳, 더 넓은 곳, 하나님 나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그냥 좁은 생각에 그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괴력과 은사를 평생 여자 밝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이요.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얘기겠어요? 사소한 데 신경,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똑바로 보고 전진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래. 삼손의 삶을 망치게 되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그거는 자신의 약점을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는 것.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여자의 외모에 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한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에 약한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첫 등장부터 외모에 반해가지고 이방 여자에게 정신을 잃었던 게 삼손입니다. 그 내내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들릴라를 만나서 망하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여자의 외모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그 약점, 이 삼손의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한. 여러분, 사탄이 찬스의 규제인 거 아십니까? 삼손처럼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 들릴라와 같은 그 여자들이 수없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 알만도 한데 계속 당해요. 또 귀가 얇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기꾼한테 당했는데도 그래서 알만도 하는데 계속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약점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들릴라가 자라고 있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 특히 약한가? 뭐 돈에도 약하고 여자에도 약하고 권력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뭐 다방면에 약한 게 우리이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탁구의 예를 들자면 탁구를 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잖아요. 자신의 그 약점을 발견해야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절대로 한 단계 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잡고 있는 이 들릴라, 이 약점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한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가 삼손처럼 방치해 놓은 약점 때문에 뭐 눈 뽑히고 인생이 몰락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릴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 뽑히기 전에 내가 내 안에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이 안 뽑힐 것이고,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하면 내 눈이 뽑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뽑겠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약점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눈이 뽑힐 위기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거, 삼손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그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결함. 자기 눈의 욕망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결함.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쓸데없는 것에,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했던 그 결함.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약점을 방치했던 그 결함. 그 결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의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어쩌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점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